우리 지난주 우리 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자성어 뭐라 그랬죠? 예, 만사형통. 어떤 분들은 뭘 들었나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사형통. 자, 형통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형통하다 보통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합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인 삶, successful life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돈 많이 벌고 남에게 명령하는 자리에 있고 뭐 학벌이 뛰어나고 뭐 이런 것을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남보다 경쟁, 컴피티션에 앞장서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사실 온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실제로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대학 교수 한 분이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학교 교육에 관해서 이 비판적인 강의를 해왔는데 제가 최근에 그 강의 몇 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의 정치나 민주주의에 관해서도 강의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 동의할 수 없지만 이 한국 교육에 관해서는 저희도 한국에서 다 자라났잖아요. 한국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동의한 바 많은 분의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한국 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한국 교육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교육이 좋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구 언론이 한국에 취재를 했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일간지가 르몽드지잖아요. 그 르몽드지가 2013년에 특파원들을 파견해서 한국 교육을 취재하고 내린 평가가 뭐냐면, 이밸류에이션이 뭐냐면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이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독일의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국영방송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육을 취재했어요. 취재하는데 교육 관련 취재를 한다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학교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학대이다. 데일리 어뷰즈라 이렇게 했어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수업하죠. 오후에 또 뭐 자율학습, 뭐 야간학습. 끝난 다음에 뭐합니까? 학원에 가서 학생들 학원 일일 평균이요. 학원에 5시간 5분을 머무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 날마다 이런 거 이렇게 학생들에게 자라는 학생들에게 하는 거는 이건 교육이 아니고 어뷰즈라는 거예요. 학대라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은 이런 거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그냥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KBS 추적 60분 그 타이틀이 뭐냐면요.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뭐 그런 거예요. 여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초등학교 영어 전문 학원 입학시험이 나와요. 입학시험이요. 7세가 한국이 요즘 만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5세, 6세예요. 5세, 6세 학생들이 구름같이 엄마 손을 잡고 와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시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한국에 사는 5살, 6살이 미국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시험 문제, 이 영어를 가지고 입학시험을 보는 거예요. 무슨 대학교 입학시험이 아니고요. 학원 입학시험. 거기 가서 컴프리헨션, 이 독해 시험 문제를 보고요. 문장을 쫙 쓰고 여기에 뭐 서브젝트가 뭔지 이런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이 문제를 보니까 거기에 어휘, 문법, 또 에세이를 써야 된대요. 그리고 끝나면은 1대1로 선생님과 영어로 인터뷰하고. 근데요, 이 학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또 영어 강사들이 있어요. 그 강사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면 아이들이 5세, 6세 입학시험 때 에세이를 쓰는데 에세이에 인트로덕션, 메인 바디를 3파트로 쓰고
그 다음에 컨클루전을 또 써야 된대요. 예를 들면 애들이 뭐 휴가다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그런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야구 경기 그런 주제를 주면 갑자기 주면 그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5, 6세가 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영어 교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우니까 주입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방학하면 이런 거 써라. 엄마 하면 이런 거 써라. 그게 무슨 사실 교육이 됩니까? 외워서 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7세 교시가 대한민국 전역에 유행처럼 퍼져 있다는 거예요.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이유는 대학 입시, college entrance exam, 대학 입시 경쟁 때문이에요. 이런 길을 가야 아이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수학, 그것도 또 학원 이름도 어려워요. 수학 전문 심화학원. 뭐 이런 입학시험을 치르는데요. 전국에 60개 분원이 동시에 만여 명의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는데요. 1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20점이에요. 20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을 고등학교 미적분을 풀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수학학원에 입학을 돕기 위한 입시 준비 학원들이 또 즐비하다는 겁니다. 기가 딱 찹니다. 제가요, 미국에 와서 저희 아들이 1살 반에 미국에 왔거든요. 가서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고등학교 9학년에 들어가면서부터 학교 트랙 앤 필드 육상팀에 들어갔는데요. 9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12학년 졸업할 때까지 맨날 오후에 남아서 육상 연습하고 토요일이면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육상팀에 같이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고등학교 내내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일을 여기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하고 대학 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국이 10대, 20대 사망 원인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2023년에 20대 사망 원인의 56%가 자살이에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자기 몸을 해야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경쟁 구도로 밀어놓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게 정상적인 것으로 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 코리안 크리스천들, 한국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생각 속에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 successful life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 너무 팽배해 있어요.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사회의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의 영향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successful life,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야. 그래서 온통 기도 제목이 그와 같은 제목,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우리 자녀들 성공하는 거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럼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해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내 생각으로 대답할 일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에 명확히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8장,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당신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가면 우리에게 가리었던 너울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Christ
Christ-like figure, Christ-like person으로 변화해서 점점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기를 제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냐면 옛날 터키, 지금 튀르키예의 중북부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거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렇게 썼어요. 나의 자녀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내 자녀 된 여러분, my dear children,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 birth pain과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일어날 때까지, 처음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점점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될 때까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아서 자라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해산을 하는 고통처럼 어렵다. 얼마나 어렵길래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처음에서 신앙생활이 자라가서 예수님은 닮아가는 모습까지 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참 목회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섬기고 있는가?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또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성가에 찬양했잖아요. 고통 가운데 내가 좀 멈추어 서야 한다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폭풍 속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하는 여러 가지 고통, 아픔,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을 다 묶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한 것은 어떻게 하지니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합쳐가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 알잖아요.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한 형들 아니에요? 못된 형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형들의 죽이려고 하는 걸 다 바꾸어서 형들을 건져내고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미리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노예로 팔렸죠. 죽으라고 구덩이에 집어던졌죠. 노예에서도 그 다음에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가 그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을 만나서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28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모든 일이, 그 삶의 모든 형편이, 아픔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다 합쳐져 가지고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할 때 야고보서를 같이 봅니다. Book of James를 같이 보는데요. 거기에서 여러분 야고보서가 뭡니까? 야고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적절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책이에요. 근데 시작서부터 시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왜 그래요?
우리 인생에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시험에 빠질 때 사실 그 그리스 원어 동사를 보면요. 그 반복해서 빠진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가 일생에 한 번만 빠집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시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whenever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시험 만나면 제일 처음 우리에게 쉽게 오는 게 뭐예요? 낙담,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complain, 또 막 앵거, 분노 막 이런 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상하게도 더할 나위 없는 순전한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은 재미있어서 막 즐거운 이런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He has been faithful toward me. 나를 향해서 신실한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 다 합쳐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구나. 이런 데에 대한 확신, 컨빅션이 있으면 환경이 어려워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고통 속을 통과해도 내 마음에 잠잠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찬양하고 높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게 말하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뭘 자랑해요? 여러분 환난을 자랑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자랑해 보셨어요?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좋은 살림살이, 좋은 차 타게 된 것, 내 자녀가 성공한 것,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 것, 내가 이만큼 많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것, 뭐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어요? 내가 환난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이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힘듭니까? 왜 여러분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까? 원수마귀가 악한 영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잡아당기고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파도치듯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파도 쳐올 때 파도를 잘 타야지 그걸 막고 그 속에 깔아앉으면 잘못하면 익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통해서 잘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내는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지구력이 있다. 그거 힘들어 잘 참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운동 준비를 할 때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 200m 열심히 뛰었다가 한 100m 근육을 다 풀어주고 레스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00m 열심히 뛰고 또 역기 같은 거 들 때도 계속 들다가 좀 쉬어서 쉬게 해서 머슬의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인내를 키우는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 영혼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뭘 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라고 하는 성품, Christ-like 캐릭터를 개발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여러분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성숙한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될 겁니다. 우리 이터널 플레이스에 가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mature person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트라이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력을 하고 점점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mature 크리스천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걸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될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을 닮아야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모범이에요. humility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빌립보 지방, 지금 그리스 북쪽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가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자,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 지방을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계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랑 나랑 뭐 치고받고 싸웠는데 아이 술 한잔 먹고 다 풉시다. 그리고 술 한잔 먹고 푸는데 우리는 기도한다는 사람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냥 계속 꽁하고 그냥 계속 가요. 저 사람 저기 나타나면 난 일로 돌아가고 2층에서 내려오면 난 저쪽으로 가고 뭐 하자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겸손의 모범을 보이라는 거야.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 있다. He may be better than me, better than I. 나보다 나을 수 있다. 겸손한, 예수님 쫓아 사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섬김의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패스오버 밀을 하실 때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잡수시던 자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는 흙길이었어요. 흙길에 유대 당시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든지 아니면 샌들을 신었어요. 그러면 뭐 먼지가 다 뒤집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에티켓이 발을 씻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발을 씻는 것, 남이 씻겨줄 때는 아주 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당시 제일 하층 계급인 노예, 슬레이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이 슬레이브가 되면 그 사람한테 시키지 않고 젠타일, 이방인이 슬레이브가 됐을 때 그 사람한테 하는 그런 아주 낮고 천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선생이라고 스승이라고 레바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일어나서 허리에다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종도 안 시키는, 우리 유대인 종도 안 시켜서 이방인 종에게 시키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물리치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주이며 Lord and Teacher,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우리 패션 프리딕션이라고 하는데 고난 순환 예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걸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그 얘기 듣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가면 오른쪽 왼쪽에 우리 형제를 좀 앉혀주십시오. 아주 우리 한국 사람에 딱 맞는 전형적인 성공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Successful position, 성공의 대명사 같은 예수님의 양쪽에 앉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지 높아지려고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ransom money, 대속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대속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들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구역 식구들 발 씻는 거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 얘기는 아니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하찮은 일 아닙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하지 내가 이런 거 정도 할 사람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모범을 전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 우리가 말하는 굴욕적인 일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그게 예수님의 섬김의 모범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는 모범,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sacrifice, 제사를 지내는 향기로운 예물같이 자기 몸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주신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쉽지 않은 일이죠. 희생하지 않고 내 거 별로 손해보지 않고 할 때는 괜찮은데 내 거를 희생하려고 하면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범은 자기 몸까지 드린 희생을 보이는 거예요.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지만 가정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 5장 25절이잖아요.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시지 않았느냐, 그만큼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같이 동양 patriarchal society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무슨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을 들여 사랑하라고요? 우리는 그보다 앞에 나와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만 자꾸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남편들의 경우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남편들에게 모범, 어떤 모범이요? 내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는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인 모범은 인내하시는 모범이에요. patience.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셔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당시 슬레이브에게,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냐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다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자, 모욕을 당했으나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나 다른 거 다 참겠는데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는 못 참어. 못 참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 뒤집어 엎고 깨빡치고 폭발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뭐예요? 모욕적인 것, 예수님 닮아서 모욕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 복음주의의 유명한 목회자고 신학자로 알려졌던 존 스튜어트 신부님, 한 10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이 88세 소천하기 전에 쓴 책이 Radical Discipleship이에요. Radical Discipleship은 사실은 철저한 제자도 그런 뜻입니다. 급진적인 제자도가 아니라 철저한 제자도. 거기서 고난, 서퍼링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의 일부라 말씀했습니다. 그가 88세에 쓴 거예요. 88년을 살아보니까, 자,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아직 깎아질 게 많이 있고 아직 변화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나를 forging하고 나를 forming하고 빚어가시는 과정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는 것,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 여러분이 경험하는 everything,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내 결단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 오늘 시온성의 찬양 맨 마지막에 성령에 대한 고백이 나왔잖아요. 제가 가사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 과정을 빚어가실 때 감당하고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의 목표가 내가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높인 자리에 올라가는 것, 회사에 성공하는 것,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successful life를 살고 돈 많이 버는 것,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 같이 희생하고 섬기고 겸손의 모범을 보이고 오래 참고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태까지 잘못된 것, 성공하는 것, 높아지는 것, 굉장하게 되는 것, 형통하는 길,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국적인 교육을 받고 한국 소사이어티에 살아가고, 그래서 성공하는 삶, 형통한 삶, 높아지는 것, 부유한 것,
잘 사는 것, 공부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 제목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겸손과 인내와 섬김과 나눔의 모범을 쫓아서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